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의 시민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선의 세력, 이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이들 모두의 인성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과 착각과 그리고 오류들,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속이는 악의 프레임이고 악이 우리를 속이는 사악한 덫이라는 것을 인류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봉헌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이 딸을 가장 참되고 바르고 올바르며 그리고 아름답고 완벽한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인류가 하루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간곡히 대한민국을 매일 어머니의 그 하나 되신 성심에 봉헌드립니다. 또 이 가련한 나라의 운명을 어머니께서 모든 마귀 세력을 없애버리시고 선의 세력,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닮은 선의 세력으로 다시 대통령을 새롭게 뽑아주시고 리더에 앉혀주시고 다양한 필요한 리더들을 그런 예수님 어머니를 닮은 속성의 영혼들로 새로 뽑아 세워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어머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제1독서 집해서 27장 30절에서 2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읽으신 집회서의 내용은 그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용서가 그 생활 양식, 일상 생활의 생활 양식 가운데에서 이웃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회서의 저자가 지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웃의 불의를 용서해 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 죄인이죠.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서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못한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되면 하느님 보시기에 네 죄도 용서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쟤는 용서해줘도 되겠다, 타당하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너도 하느님 앞에 용서받고 싶으면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집회서에 나오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계죠. 그리고 이제 전반부에서는 덧붙여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도덕 윤리라고 하고, 과거에는. 지금은 도덕 윤리조차도 지키지 않는 참 비참한 세상이 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규범, 어떤 가치 생활 양식,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분노와 진노 이런 것은 다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너한테 그대로 갚아주마, 이런 어떤 복수, 그러니까 분노, 진노, 복수, 이런 나라는 다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라고, 그것을 뿜어대는, 그것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사람의 죄는 엄격하게 헤아리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런 어떤 분노나 진노나 남에게 복수하는 이런 세계는 성령 하느님,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세계가 아니고 그분의 정신 세계랑은 상극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이게 진리의 정신 세계와 상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건데, 예수님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갈 때 병사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험악하게 굴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 말코스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확 잘라버리죠. 그 정의가 뛰쳐 올라와가지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그 예수님께 해를 가한 그 병사조차도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칼로 한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찢어진 귀를 붙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의인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의인의 정신으로 몸소 사셨고, 그게 곧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정신세계도, 따라가야 되는 정신세계도 바로 그런 의인의 정신세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의 불의를 용서해 줘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적개심을 버려라, 이거 다 같은 나라죠. 그리고 너가 중시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남에게 너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복수하고 적개심을 갖는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나라에서 눈은 눈, 이는 이로 이렇게 대하는 게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의 그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따를 가치관과 기준은 신적 질서요, 계명이요, 진리다. 너는 파멸과 죽음을 너에게 안겨다주는 그런 어떤 적개심, 분노, 복수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은 감정이 우리는 속이는 것이거든요. 사사로운 감정이 인간을 속였을 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대해준다라고 하는 이것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의인으로 사셨으니까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삶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원했고, 또 진리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정신세계를 사신 것을 너도 똑같이 수행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가서 마귀가 좋아하는 충동질의 감정을 충직하게 따라갈 게 아니고,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더 수호하고 진리에 맞게끔 살까, 걸맞게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하느님께 맨날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고 사사로운 감정만 따라가서 마귀의 도구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마귀 도구를 안 하고 하나라도 더 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것을 향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집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마주치는 형제 자매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의인으로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정신으로 일상생활에서 살아야 한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이 계명이므로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복음 말씀도 용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복음을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앞에 집회서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일상생활의 이웃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는 관계성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의인의 정신으로 사셨고 그게 공동체의 신적인 질서가 곧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녀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법칙, 원리, 신적 질서 그렇게 살아야만 맞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이 나도 하느님께 지은 수많은 내가 미처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죄악을 용서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나라입니다. 마테오복음도. 여기 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에게. 그쵸?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임금은 쿨하게 용서해 주죠.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고약하게 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서 봐야 될 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정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착각이 있어요. 나는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처럼 악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착각. 하지만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사에서는 그 사람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물론 자연법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 즉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그 영적인 본질의 세계에서 나를 보았을 때는 하느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법 안에서 내가 뭐 남에게 사기 안 치고 남의 물건 안 훔치고 남의 뭐 이런 거 공짜로 뭐 안 원했고 그랬으면 됐지.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죄라는 것은 이런 오해가 있어서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죄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적인 죄만을 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죄는 냉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건 엄청 큰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하느님 보시기에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죄라고 미처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모욕적이고 역경을 드리는 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은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지, 난 그래도 이만하면 쓸만한 사람이지, 괜찮지, 착하지, 이것은 엄청난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가 죄네 아니네라고 단정하는 기준이 다 신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의 자연법에서 자기 눈으로 막 관대한 자기를 봤을 때는 별반 그렇게 대단히 나쁘고 그런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자연법에 살아가는 진리도 모르고 신적 질서도 모르고 계명도 철저히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무뎌진 양심이 대단치 않다라고 여기는 것 뿐이지, 하느님이 보셨을 때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악하고 역겨운 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만 달란트는 빚진 사람과도 같은 처심과 생각의 나라에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서 오해하면서 살기가 딱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자신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하느님이 탕감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의식 못하고 자기가 얼만큼 위대한 사랑,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불과 자기에게 100단위라는 빚진 사람한테 가서 고약하게 굴고 떵떵거리며 당장 갚아라, 널 감옥에 쳐넣을 거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간은 명확하게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 둘째,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둘째는 하느님은 반감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반감을 가지실 때가 있죠. 어떤 때 우리가 반감을 갖게 되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수용하고 많은 것을 참고 인내는데 그가 남에게 고약하게 구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반감이 아주 엄청나게 들겠죠. 아니, 자기가 엄청 부족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이렇게 많은 포용과 수용을 남으로부터 받았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기도 자기가 받은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남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남을 용서하는 어떤 이런 게 나가야 그나마 정직하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많이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고 나에게 많은 것을 잘못했지만 따져 묻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떤 제3자에게 가서 자기에게 조금 잘못했다라고 해서 떽떽거리면서 따지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반감이 들겠죠. 지금 하느님께서는 이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반감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행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지금 이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정직하지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의 이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이렇게 악다구니를 떨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 이것을 보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반감을 가지시고, 안 되겠다, 쟤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저 고문 형리에게 넘겨가지고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관점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보통 어떤 착각과 오해가 있냐면요, 용서한다 이러면 손해보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 남을 용서하시기가 왜 힘드시냐?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참았고 인내했고 했는데 용서한다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러기 싫은데? 이게 뭘까? 밴댕이처럼 작은 속에다가 착각으로 똘똘 뭉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죠.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거냐면, 그렇게 남에게 그런 밴댕이와 같은 속으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남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본질의 나라에서 진짜 손해보는 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만한 명분이 없겠죠. 왜? 정직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공짜나 거저로 그냥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용서하시려면은 회개하고 뉘우치든가 하느님 앞에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아니면 최소 오늘 이 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대 내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든가 쿨하게. 그래 기회가 되면 갚게. 내가 이렇게 기다려 주겠네. 이런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그래 네가 남을 그렇게 용서하고 끌어안았다고 그래 그럼 나도 너의 죄를 좀 용서해 주마.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정직의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면 그만큼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 내가 이득 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서 나를 더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게끔 하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런 본질적이고 본론적인 사고방식이 없다 보니까 항상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좌우받아서 살다 보니 남을 용서해 주기가 싫은 거죠. 속도 밴댕이 같은 데다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남에게 관대할 수가 없고 너그러울 수가 없고 의인으로서 사는 건 이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런 오해 때문에 나의 가족과 나의 친적, 친치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것은 바로 이런 본질적인 원리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서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여기 이 용서가 나왔을 때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이것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용서, 이 자비의 나라를 다룰 때 보통 마귀들이 이것을 잘 써먹습니다.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남을 속일 때요. 어떻게 속이느냐? 봐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용서하고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라고 여기 하셨잖아. 이렇게. 그러니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지. 여기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라. 이건 7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 무슨 뜻이죠? 딱 정확하게 횟수로 77번을 세서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니시죠?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대. 이것을 거들먹거리면서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용서라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나라는 하느님은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랬었으니까 아버지 뜻을 가로막고 성령을 가로막는 그리고 신을 인정하지도 않는 빨갱이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도 다 끌어안고 용서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이 말씀과 참고로 동등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봐야 돼요.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사도들이 주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렇게 알아듣는 게 허락됐지만 저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는 저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고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이게 뭘까? 이렇게 구분과 구획이 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내 양 아닌 세력. 내가 설명해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속한 내 제자들과 아닌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도구들. 이렇게 구획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 안 해요. 성경의 이 부분은. 그리고 꼭 이렇게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단련된 부분만 끌고 와가지고 이 부분만 강조하면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말거나 빨갱이도 받아들여야 되고 난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동성애자도 다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차별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신자들을 속인다는 거죠. 마귀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천층만층이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뭘까? 반향의 나라에 따라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와 순도와 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도 꼴찌부터 저 하느님 아버지의 가까이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옥자 앞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계층이 있어요. 계층이 있다라고 성경에 이게 다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계층이 존재하는데 모두를 사랑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그럼 이 계층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반대급부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 들어보니 그런 것 같으네. 하느님은 사랑이시지. 이렇게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논리에. 오늘 이 용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는 먼저 전제가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이거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나는 너가 어제 무슨 죄악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쿨하게 용서하셨어요. 뭐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렇게 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77번까지도 용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 근데 그가 깨달았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런 거 미안하네. 잘못했네. 그게 77번이 아니라 1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는 게 하느님의 자비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주시는 사랑의 정도와 수준이 다 다르고 이렇게 다 질서 정연하게 나열되어 있는 게 사랑의 나라고 용서의 나라고 자비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거는 회개란 것도 아니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오히려 그 악한 짓을 회개는커녕 점점 더 폐악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사랑해야 된다. 회개할 가능성조차도 없는데 그게 바로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그때 따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당신의 그 주장이.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몫을 알아듣는다. 아닌 양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한다라고도 하셨어요. 이거는 못 알아듣게 할 세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획을 두셨는데 이렇게 명확한 질서의 경계를 그었는데 당신은 그럼 예수님보다도 더 착해서 더 선량하고 더 위대하신 착하신 분이라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 경계를 다 허물고 무조건 모두를 회개도 안 하고 뉘지도 않고 악한 짓을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다 받아들여야 된다. 게다가 성령 하느님의 뜻을 맨날 거스르는 악독한 짓만 매일 하는데도 그걸 끌어안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비가 나올 때마다 악독한 마귀는 이걸 참 잘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이용해 먹는 것에 다 속아요. 대다수의 신자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중요하니까 이 용서와 사랑의 나라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용서도 베드로 사도가 물어본 것은 가족 간에, 공동체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12사도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예수님께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내 형제, 이런 나와 함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트러블이 지금 생겼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행간의 나라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그건 너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맺어준 사람이지 너와 함께 활동하는 제자들이고 형제 자매가 아니고 가족이고 친척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네. 그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라는 그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지 여기 빨갱이, 무신론 공산주의자, 게다가 회개하기는커녕 나라를 매일같이 망하게 하는 이런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무슨 난민, 차별을 금지해야 되니까 이런 이상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집회서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간에, 친척, 이웃, 친지 간에 용서를 잘 할 수 없는 이유는 오해가 있어서인데 그게 마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인데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는
남을 많이 용서하고 끌어안고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부자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느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나를 더 가엾게 여기셔서 더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아버지께 제공해 드리는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원론적인 근원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미처 깨닫지 못해서지 얼마나 많은 죄악을 그동안 아버지께 저질렀을까 이런 정직성 이런 것을 통해서 용서와 회개의 나라가 내 영혼 안에서 잘 제대로 정립이 되었을 때 하느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할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더불어 이 자비와 용서를 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나 다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들여서 용서해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다 보았고 이독서를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바로 주님의 일꾼이 이 정신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원한 봉사자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장하는 정신세계가 뭐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저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7절의 고백이죠. 우리 가운데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이 붙어서 살아도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든 죽든 항상 언제 어디서거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7, 8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이게 뭘까?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게 자기를 배제시킨 나라고 곧 목적성과 중요성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의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즉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데스티네이션은 항상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 도구로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 수행하는 나는 매개체요 도구다. 그러니까 매개체요 도구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도구로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 정신세계를 7, 8절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추가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거는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9절의 나라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살던 죽던 다 하느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졌냐? 모든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셨다. 왜? 그들 모두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하셨고 오로지 다 자기를 위한 삶은 하나도 없이 온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만을 위한 삶을 일평생 살다가 돌아가시고 열매 맺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신 상급, 그분이 아버지께서 인정받은 나라는 뭘까?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죽은 이들, 산 이들, 이 모든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그런 권한을 아버지께서 부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한평생의 삶이 오로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급과 인정을 받으신 거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고 타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니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요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를 구현하면서 사시오라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또 하느님의 일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지금 정립해주고 있고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독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용서의 나라, 그게 무엇인지, 어떤 효용과 가치와 왜 용서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도 용서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그때서야 비로소 된다는 이런 용서의 나라와, 그리고 이 용서와 사랑의 나라를 마귀가 악용해서 항상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마귀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완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렸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행간의 나라는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정신세계는 바로 이 세계입니다.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 그런 자들만이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이라고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의 나라죠. 사실 그렇게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지 않지만 주님의 집에 기어 들어와서 마치 하느님만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행사하면서 산다면, 사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비참하고 그것보다 패망한 영혼은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 자신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배우신 이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행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 친지, 부모, 자식 혹은 부부지간에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어떤 마음의 응어리나 앙금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순전히 그건 오해이므로 여러분께서 서로 그것을 오늘 배우신 이 복음의 정신에 근거해서, 이 진리의 정신에 근거해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끌어안고 하나 되는 이런 것을 오늘 스스로 수행해 보시고 열매를 맺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3일 연중제 24주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